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성실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4계명이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인데 제가 주일날 다 설명을 한 것처럼 이제 구약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제 10계명 원문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두 계명의 차이는 요 안식일 규정에 있다 그랬어요. 안식일 규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하고,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한 손으로 건져내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결론은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한 것과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 사건이 안식에 대한 규례에 똑같은 근거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두 개 다 뭐예요? 선지 창조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신 거고,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걸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을 지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셔서 그 안식에 들어갈 거니까 너희는 그렇게 알아. 그 속에 담긴 복음의 뜻을 알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안식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죠. 제가 주일에 설명드린 대로 뭐 불을 켜도 안 되고 뭐 불을 꺼도 안 되고 뭐 그러면서 막 지금까지 지키고 있죠. 근데 신약의 관점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너희가 아직도 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있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될까 걱정된다 이렇게 또 말하죠. 이제 또 골로새서에서는 먹고 마시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규정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 몸, 그 실체는 그리스도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먹고 마시고 부정되고 정한 것 이런 모든 규범들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십자가 구원을 나타내는 어떤 표, 그림자일 뿐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안식일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희생의 복음을 나누고 찬송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우리가 뭔가 율법 지킴으로 모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런 규제를 하는 거는 비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제 목사나 장로 모임에서 이제 그런 지침을 줄 수는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모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지 율법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주일날 우리 모임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에 대체되는 그런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제 아까 답에서도 읽었듯이 우리는 육신을 벗고 주님을 뵐 때 비로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런 가르침이 이렇게 계속 전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 지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배 모임으로 모이는 걸 원하시는데 왜 모이길 원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사랑과 자비가 전해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어서 안식에 들어갈 거야 라는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모이는 거고 하나님의 뜻도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재 모이는 이유도 그거죠. 이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게 아니면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교 집단일 뿐이야. 그냥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이 시간으로 이 모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계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뭐 말하자면 목사님 뭐 생활비나 어려운 형제 돕기 위한 그런 연보도 필요하면 하는 거고 이 가르침이 계속 흐르도록 이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연보도 뭐 이웃 돕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주일 학교도 또 부모의 훈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강에서 산에서 계곡에 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뜻이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 때에도 계속 흐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복음의 강물에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하면 모이고 필요하면 연보도 하고 필요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또 자녀들도 같이 그렇게 키워 나가는 거죠. 이 복음의 이 강물이 끊어지면 끝이니까 더 이상 구원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가르침을 나누고 또 후대에도 자녀들에게도 나누기 위해 흘러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지금의 안식일 규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 모임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세상에서 돈 벌려면 세상에서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든 어디 교육 어떻게 잘 돼 이런 나눔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전혀 아니죠. 영원한 생명, 그 값진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계속 모이는 거란 말이죠. 이 모임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연보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이제 뭐 11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11조 개념이 없어요. 다 연보일 뿐입니다.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죠.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이제 곡식 떠는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마, 못 먹게. 일하면서 그걸 먹도록 해란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 율법은 소를 위한 게 아니야, 이런 말이야.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 복음을 뿌렸은즉,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복음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고 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영적인 걸 나눴죠. 그리고 그 영적인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육적인 걸 나누는 게 이게 과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이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동시대 베드로나 뭐 다른 사도들이 있잖아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 권리를 내 생활비 내나 내 지금 사역하는 선교비 내나 이렇게 안 하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왜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비량으로 했어요. 텐트를 만들면서 했죠. 근데 그 동시대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의 연보를 받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이제 나도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건 뭐예요? 혹시나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보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은 성도를 위하여 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매달 첫 모임에 이제 마음을 정해서 미리 준비해. 마음이 정하는 대로. 마음에 꺼리낌 없이 억지로 그런 거 안 해도 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 그래서 그 돈으로 이웃과 나눠. 내가 가서 그거 들고 예루살렘 가서 어려운 성도들 내가 나눠줄게. 내가 갔을 때 급하게 있는 주머니인 돈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갈 테니 미리 모아놔. 너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아놔. 이런 뉘앙스예요. 다 연보입니다. 뭐 저희도 연보를 하죠. 여러 가지 나눔으로 연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사실은 연보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고요. 지금 이 연보대로 사실은 지금 이 모임과 이 말씀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저 멀리 있는 분, 뭐 사실 얼굴도 모르는 분들도 연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모임, 주일 모임이 이어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자녀와 이제 성도에게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요. 이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웠던 걸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잖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자녀에게 영원한 그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꼭 성경을 가르쳐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이제 초등학교 되면 이제 애들 막 공부 뒤떨어지지 않게 봐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엄마가 아는 그 복음으로 엄마가 먼저 알아야 나눠줄 수 있죠. 그 엄마가 알고 아는 그 귀한 복음을 자녀에게도 나눠주는 게 귀하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어떤 우상이나 교보제로 복음이 전거되게 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입과 입으로 전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오염된 말을 들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엄마나 목사님 통해서 그 오염되지 않은 이 진리, 이 구원의 말, 또 하나님과 그 심판과 죄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모임을 지켜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마치니 3,000명이 회개하더라 하면서 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죠.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 강림한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자기 죄인됨과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뭐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모임이죠. 우리 모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주일에 말씀 나누러 갈 때 얼마나 기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에 그런 게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가자. 은혜의 말씀 나누러 가자 하면 시편 기자가 말하길 내가 정말 기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바울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7절 제가 읽을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밤새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청년이 난간에 걸터 앉아서 그 얘기를 듣다가 졸다가 어떻게 3층에서 떨어졌어.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바울이 아직 살아있다 하고 살려내고 이제 같이 떡을 나누는 거예요. 살려내고 나서 11절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더 그 사람 떨어져 죽었는데 또 살려내고 또 날이 새기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 얘기를. 그 말씀 그 얘기를. 하나님 말씀 얘기를. 여러분이 복음을 언제 처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의 감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 뭐 여러분들은 다 어떤 그런 뭐 김성수 목사님 말씀이나 뭐 어떤 목사님 말씀들을 처음 접하고 나서 그 은혜, 그 지혜, 그 천국, 그 안식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면서 밤새 그렇게 기뻐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 모이자.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대는 다 어때요? 모이기를 패하죠. 모이기를 싫어하죠. 모이는 시간도 잠깐이길 원하죠. 그냥 극장 관람하듯이 잠깐 내가 가고 잠깐 1시간 안에 설교도 25분 안에 그렇게 하길 원하죠. 그래서 잠깐 구경하고 나오고 내가 이제 내일 보기 위해서. 우리 여름이도 이렇게 설교자가 되려고 하나? 목사님 말하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로다. 징조야, 야, 목사 세워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최여름 목사.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말씀 듣기 싫어. 둘 중에 하나네. 아무튼 이 세대는 앞으로 점점 더 모이기를 싫어할 거예요. 가기 싫다고 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런 오염된 세대 속에서 자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더욱더 더 이런 세대구나 하고 이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계시록을 보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 됐어.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더 그래 하자.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약속한 땅에 여호수아가 데려갔잖아요. 그럼 안식이 끝난 거네요. 그러면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래. 근데 그건 모형일 뿐이야. 진짜 말씀하는 그 안식은 따로 있어란 말이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끝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모형일 뿐이야. 모든 성도가 들어갈 그 안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죠. 복된 자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고 있어. 안식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하는 말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저 순종하지 않은 본이라고 말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한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네, 그 세대처럼 그 표본, 여호수아가 데려간 그 표본에 못 들어가고 1세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표본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그 안식을 사모하면서 기억하고 계속 그 안식에 끝까지 들어가자. 우리 다 같이 들어가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이 모임을 계속 유지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흘려보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또 유지하고 또 마침내 그 안식에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생명이 흐르는 그 시내가로 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생명수가 모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지속시켜 주시고 또 우리 자녀에게도 그 생명의 물이 계속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그 안식에 다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